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각자의 삶의 무게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저희를 위로해 주신 소망의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나의 자만심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편리해지고 풍족하지만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세상을 원망하며 나의 욕심으로 얼룩진 삶을 살면서도 늘 핑계대며 때로는 비겁한 모습을 나의 잣대로 합리화하고 주님의 이름을 방패 삼고 뒤로 숨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죄로 인하여 세상은 이제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위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밀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사 물적, 심적, 육체적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화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과 자연재해, 고유가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 등으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일용한 양식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두려움이 믿음으로, 좌절이 희망으로 변하게 하시고 다시 꿈을 갖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진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어느 날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진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시며 이곳을 찾는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앙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을 세우셨으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잊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사랑하신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큰 은혜가 되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성가를 부를 때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가대원들에게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이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계절은 봄이 오는 길목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2023년 사순절은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사순절은 부활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에서는 40일 기간 동안 금식과 또 특별기도, 경건의 훈련 기간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삼았습니다. 사순절을 상징하는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교회력 색깔도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찬보나 또 강대포 또 초목회자 수톨도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순절은 1세기부터 지켜왔는데 주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40일간으로 결정되었다고 그럽니다. 40이라는 숫자는 기독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도 40일간 금식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두 돌판과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비가 40일간 주야로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인내와 고난의 시간이고 또 시련을 상징하고 승리하는 곧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교회 교우들이 절제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명상함으로 이 사순절에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절제 생활입니다. 사순절은 되도록이면 육의 즐거움을 곧 절제하는 것입니다. 삼가자는 것입니다. 육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쾌락과 향락의 욕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육의 즐거움을 위한 삶들을 조금 줄이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이 사순절에 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세상 곳곳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영적 깊은 기도를 통해서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 시간 중에서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 분주함에 쫓겨서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2023년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되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너희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위선적인 신앙을 갖기 쉬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기가 참 쉽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보다는 변질되고 곧 잘못된 신앙인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순수했던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서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처럼 타락한 신앙인, 변질된 신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타락한 신앙인들이 한국교회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타락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바르고 진실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된 신앙,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의 능력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의 권위로 바꿔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거짓되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자리는 의자와 좌석을 뜻합니다. 모세의 자리는 모세에 속한 의자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권위를 계승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곧 위치에 섰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처럼 입법자와 재판자의 자격으로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지도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그 권위를 통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집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당시 백성들은 서기관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도자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도자로 곧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었고,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곧 바리새인들은 율법, 법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입니다. 모세오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많은 규칙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한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권위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편리대로,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자신들의 권한을 어떻게 하면 크게 할까 생각에만 골똘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그들을 향해서 성경 이후에 보면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책망하고 있음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저주의 말을 들었을까? 그들은 거룩한 종교의 옷, 거룩한 율법의 옷,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었지만 내면에는 더러운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겉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내면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곧 누가 보이지 않을 때의 삶이 진정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았을 때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서 하는 생각, 행동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이고 내 신앙입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의 생각, 삶의 모습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짓된 신앙, 위선적인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행의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이 행하라는 거예요. 말은 바르게 하는데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 살지 않는다. 옳은 말은 하는데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문제인가? 우리 한국 교회가 왜 걱정인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고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은 많은데 믿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들이 아주 큰 부담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한 대로, 믿는 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우리가 변질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말은 적게 하고 봉사는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하고 주님의 일은 기쁘게 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툼은 줄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은 우리가 더 열심히 크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줄이고 조용히 헌신하고 교회를 섬겨하는 교우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리 있게 말은 하나 행동이 없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큰 소리치고 장담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이 없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짓된 신앙, 위선적인 신앙의 세 번째 모습은 잘못된 것을 자신에게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은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부 율법을 613개 조항이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항을 만들고 율법을 해석하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은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책보다 성경을 주석한 책이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어떤 책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성경보다 성경 연구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조항들을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가혹할 정도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에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의도했던 바와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느라 허리를 펼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힘들고 무거운 율법 규례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그 율법의 무게를 어깨에 지어놓고 그 무게에 짓눌려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하면서도 자신은 그 규례들의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들어온 규칙이나 규례를 일반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그들은 지키지 않고 백성들을 지키지 못한다고 정죄했을 뿐 규례를 쉽게 고쳐주거나 또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아량과 이해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유대인들에겐 기쁨이 아니라 멍해였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에게 멍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곧 자유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꿀소문보다 더 단 믿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짐에서 해방되고 죄의 짐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지혜를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된 신앙, 위선적 신앙의 네 번째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경건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사람이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모습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경문을 넓게 했다는 거예요. 경문을 넓게 했다. 경문은 조그만 상자, 상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크게 만들어서 이마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가죽끈으로 왼팔이나 이마에 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뜻으로 자기의 경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조그만 이 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이마나 어깨에 메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술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옷술이 뭐냐면 외투의 가장자리에 털실을 꼬아 만든 장식물을 넣습니다. 제 가운에도 밑에 보면 이런 지금 강대포 밑에 있는 게 옷술이에요. 옷술. 율법을 기억하기 위해서 겉옷 귀퉁이에 술을 드리고 푸른 술로 장식한 것인데 이것은 율법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옷술을 만들어서 장식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옷술을 길게 크게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명예를 탐하는 모습으로 잔치의 상석에 회당에 상제 앉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세속적 욕망을, 삐뚤어진 종교적 욕망을, 허영과 교만에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주님의 책망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무슨 전문가, 무슨 박사, 세상의 제1인자 이런 말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가장 쉽게 시험 들고 잘 넘어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곧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전문가면 더 겸손히, 소위 박사면 더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10절에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 곧 그리스도시나. 곧 이 말씀은 한마디 말로 겸손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에 랍비라고 전문가라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기독교 지식이 많다고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뜻은 땅에 있는 것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제도, 땅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존재하는 사상들을 아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절대적인 것이 하나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 절대화될 때 곧 도구마로 변질되고 곧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겸손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배워야 할 존재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배워가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선생님은 한 분이다. 주님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계급들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이 땅에는 많은 곧 계층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지도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11절에 보면 너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겸손한 사람이 곧 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장 큰 겸손은, 이 가장 큰 덕목은 겸손이라고 있고 가장 큰 곧 죄악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초대교회 교부로 알려져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인의 첫 번째 덕목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 덕목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겸손은 낮은 자세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주로 오셨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경건한 척하지만 거짓된 신앙인이 되지 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남에게 잘 보이려고 위선적인 신앙, 거짓된 신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가식적인 신앙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살지 말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무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스승이시며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우 여러분, 위선을 버리고 진실하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히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섬기며 주신 직분 충성되게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